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하시죠? 감기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 육 강건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은 건강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영성 훈련, 영적인 강건함을 키우기 위한 훈련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건강함, 이거는 나 혼자 트레이너가 있을 수 있겠죠. 헬스클럽을 다닌다면 누군가 나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주치의도 있을 수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다양하게, 또 부모가 또 그럴 수 있고 배우자가 내 건강을 관리해줄 수 있지만 영성 훈련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댓글에 영성훈련 에스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의 영성훈련은요, 하나님이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는 그 동행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훈련되고 있어요. 영성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 각 개인의 스승 되시고 훈련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할 때 시너지와 또 함께 할 때 열매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이 제가 하나님과 친히 이런 영성훈련 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성령님이 또 훈련하고 영성을 또 이렇게 훈련할 때 그때 느끼고 깨달았던 은혜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경 에세이 모든 가족들은요,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는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모두의 스승은 성령님이고 우리 모든 성경에서의 영성훈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영성까지 빚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영성,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성을 왜 훈련하시냐? 우리를 왜 다루시냐?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의 주제는요,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돌파를 누가 가장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성령께서 스승되어서 가르치고 계실진데,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제자된 우리를 막 가르치는데 돌파가 일어나길 원해요. 믿음의 돌파, 그렇죠? 영성의 돌파, 정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할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 반드시 행하시는 훈련이 있을진데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우리는 너는 참 믿음이 있는 자녀구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그를 다루셨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영성훈련은요, 아브라함에게 다루셨던 그 믿음의 돌파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파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그 손길로 훈련시키시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침노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승되어서 가르치고자 할 텐데, 이끌어 주시고자 할 텐데,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진데, 누군가는요,
주님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믿음의 돌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쉬지 않고 성령께서,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그 제자를 가르치듯이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요, 나 손대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요, 귀찮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말씀을 전하시면서 숙제를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스승 되셨으니까, 가르치시니까. 그래요? 정말 과제도 미리 주실 수도 있고, 숙제도 점검하실 수 있고,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체크해서 내 양심의 가책이나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스승께서 제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실 때 정말 졸고 있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께 수업받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면 정말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죠. 계속 유치원, 그렇죠, 젖먹이처럼 기저귀를 찬 채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치시고 숙제를 내시고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익숙한 것과 분리시키는 것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익숙한 것, 나에게 또 평안함을 주는 것, 이런 것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고 또 훈련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스승되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이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위해서는 때로는 변혁을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어떠한 환경, 상황, 조건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주도하시면서 막 어떠한 고난의 환경, 어떠한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조건들, 상황들 막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지금 스승께서 친히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고, 그렇죠? 변혁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돌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때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명령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감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께서 스승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어떤 상황, 환경,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정말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 음성을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 안주하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라면 아비가 있는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자기 환경 가운데, 편안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조금의 성장은 일어나지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를 부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조금씩 아장아장 걷고 성장 단계에 있을 때 때로는 아브라함의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또 뭐 다른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기 위해서 스승께서 제자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제가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물론 뭐 교회 목사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편안한 삶, 그렇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 재정이 어려우면 뭐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으나 저의 기질상, 저의 성품상 그곳에서 안주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에스더야,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너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한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너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리라.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멕시코로 가라 했을 때 어떠한 약속도 주시 않았다면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한국 땅에 익숙하니까. 한국 땅이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자라 하리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 성령의 불이 멕시코에서 중남미 전체로 퍼지고 또 퍼져 남미에서 추수를 하게 될진데 그 중심 가운데 세워 나가리라. 성령의 불이 멕시코 땅에서부터 시작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사실 믿음이 여기까지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하나님께서 결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한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 선교사로 네가 헌신하게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줄 거야.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갈 때 성령께서 스승되어서 인도해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고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을진데 익숙한 것과 반드시 결별시켜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변혁을 위해서,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과 뭐 직장을 옮겨라, 뭐 해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죠. 여러분 믿음과 또 여러분의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멕시코 선교사로 완전히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여서 또 다른 나라에
에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들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허락했구나 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받고 멕시코 선교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시키고 분리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영성훈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익숙한 것과 결별을 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할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이제 영적인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도래될 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기근도 만나고, 또 뭐 사라를 뺏길 것보다는 엄청난 어려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서 엄청난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 4가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그 외딴 척박한 땅에서 마피아가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지? 납치되면 어떻게 하지? 다양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부르고 익숙한 것에서 내가 너를 결별시켜서 너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는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모든 것은 결국 유익을 줌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끌고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멕시코에 가면 마피아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나의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진데 나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줌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런 말씀들 딱 붙잡고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럴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대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는요, 경험을 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걸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공허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정말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험적인 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돌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었어 라는 경험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그러면요, 내 경험에 기반되는 돌파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 땅에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할 수도 없는, 언어도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멕시칸 현지 사역을 하고 고아들의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 제가 뭐 고아들을 한국에서 키워보기를 했습니까? 저는 고아원에 또 이렇게 다녀간 적도 없었어요. 사실 고아들하고는 저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마약 중독자를 붙여줄 때 제가 마약 중독자를 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 땅에서는요, 탁탁 어깨 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태반이 마약 중독자고, 고아들이 거의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마약으로 운반하고, 제가 한국에서 마약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마약 중독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섬김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사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과 결별시키면서 훈련하고자 할 때는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체험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과 이렇게 분리를 명하실 때 모험 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모험 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요, 정말 날마다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정말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만나서 그들을 치유합니까? 나는 무서워요. 그랬을 때 내가 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믿음이 막 돌파가 일어나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이후에 기적들을 막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놀랍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 돌파가 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 기도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 영성의 상황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방주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120년 동안이나 노아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시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 방주로 인도하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익숙한 것, 그런 것들과 결별시켜서 어떤 것을 시킬 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언제 방주를 만들어 봤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 나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막 탁탁탁탁탁 해갖고 막 모든 설계를 다 해주셔서 딱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가 맡고 그걸로 착착착착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요. 그 방주를 타고 정말로 그 8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를 인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외치게 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정말 본토 친척 아벨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란 칭찬을 받게 됐고 노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두렵고 어려웠지만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또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결국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익숙한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환경. 저에게는 멕시코 땅인 거예요. 정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매일매일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난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마다 저에게 녹화하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종아, 네가 하는 것 아니요. 내가 아마 그 아들도 네가 먹이는 것이 아니로 내가 까마귀들 통해서 먹이리라. 이 멕시코 사역도 네가 하는 것 아니요. 내가 할 것이라. 그래야 무수히 많은 열방의 까마귀들이 고아들의 먹을 것을 날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의 감동을 받고 고아들의 양식을 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모이고 모여서 고아에 먹이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수억 배로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저에게 믿음의 돌파라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익숙한 것과 내 종아 결별해라, 버려라, 내려놔라, 떠나라. 어쩌면 이 멕시코 몬테레이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믿음의 성장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추억이 되고 어느새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과 자꾸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시 바랍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험 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더욱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의 영성훈련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버리라, 포기하라,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 참으로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밀어넣을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의 믿음의 돌파, 성장이 일어났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족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나바다 장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이 멕시코에 정착하려고 한국에 이 아나바다 장터를 하고 있어요. 원 목사님,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멕시칸들은 이렇게 공짜로 교회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가 구제품을 막 받고 성도들의 필요 물품을 가지고 와서 멕시칸들에게 처음으로 아나바다라는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멕시칸들이 루이스 올라 안녕하세요. 아발라 코리아노. 안녕하세요. 에스토도? 감사합니다. 풀. 와우. 풀.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루이스 형제님이세요.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곳에
계속 이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바다 장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이메. 아나콘 하이메. 할렐루야. 우리 가장 어린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올라. quieren 올라. gracias.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바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 멕시코의 이 문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앙헬리카 데아모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회 전경을 보여드릴 텐데 유난히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고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기뻐하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나바다 축복합니다.